네, 요나서 1장 1절을 살펴보시면 요나가 어떠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간단한 배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단 요나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데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수식어로서 요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나에 대한 구약 성경에서 요나에 대한 그 자료를 기록을 좀 살펴보면 열왕기하 14장의 요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서는 요나 역시 열왕기하와 마찬가지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이 동명이 이인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동일 인물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왕기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이 땅에 임하시기 전인 780년 전에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약 780년에서 주전 800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과 수식어의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안을 조금 살펴보시면 강의안에서 인물 정보를 보시면 이제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요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비둘기죠, 비둘기. 우리가 그림자 놀이 할 때도 쓰시는 것처럼 비둘기입니다. 이 비둘기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 우리는 비둘기라는 새를 볼 때에 조금 평화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된 비둘기의 모습과 의미는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분열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또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역시 이 요나와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호세아서를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수식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지칭, 그리고 그것을 비둘기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서를 살펴볼 때 어떠한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음녀 고멜의 삶을, 하나님을 떠나 나의 지아비를 떠나 살아가는 민족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 일을 비둘기와 같은 백성이었다라고 호세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 요나의 이 이름의 뜻 비둘기라는 것도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낼 때 비둘기로 표현했으며, 또한 이 선지자의 모습을 표현할 때 비둘기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한 것보다 하나님을 등진 선지자였다라는 의미를 이 이름 가운데 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름과 함께 등장하는 수식어인 이 아미떼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이 아미떼는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나의 친족 가운데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조상들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은, 이 아미떼라는 말 속에도 에메트, 히브리어 에메트, 진리라는 뜻이 담겨 있고, 그리고 아미떼로 표현하면 진리 앞에 선자, 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아미떼입니다. 그러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이름, 즉 함께 이 수식어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 즉 진리를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은 비둘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가 좀 안 맞죠? 번역의 어설픔도 있겠지만은 이게 뜻이 조금 긍정이면 긍정으로 가야 되고 부정이면 부정으로 가야 되는데, 긍정과 부정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 바로 요나의 성품과 요나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민족인 것은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은, 실상 이 요나는 비둘기와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하나님 진리를 따르기보다 다른 것을 행하였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잠깐 나눌 것인데 이 이름의 의미가 다시금 와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물 정보 두 번째를 보시면 이 출신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요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출신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어떠한 논란이 있었냐면 성경에 대하여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의 권위를 우선순위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됨을 인정하는 우리 보수교단 외에 하나님의 권위를 낮추고 사람의 생각을 귀중히 여기는 자유주의 신학, 알미니안과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요나의 인물과 요나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허구와 그리고 소설과 동화와 같은 신화와 같은 요소가 있고 이 인물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는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과 그 인물을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 하에서 등장하는 요나의 기록과 그리고 오늘 이 인물 정보에서 등장하는 아미떼의 아들 그리고 그 고향이 열왕기에서 기록된 것처럼 갈릴리의 한 마을 가드헤벨 출신 사람이었다라는 그 증거 자료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갈릴리 마을 출신지가 중요한 이유는 실존 인물이었음을 다시금 못 박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 정보 1번의 세 번째를 보시면 이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 열왕기 하에 있는 14장에 있는 그 여로보암 2세 왕에 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물 정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야 되는 선지자인데 실질적으로 그는 자신이 더욱더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방향보다는 내 고집으로 행하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실존하였던 인물이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는 선지자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한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이제 이 선지자가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는 앞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앞서서 있을 일에 대하여서 예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예견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예언자로서 동일시하면 조금은 예언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그 계시한 것을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여주고 이끌어 나가고 조명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대언하고 밝히 보여주고 인도해야 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한 이 선지자 두 번째를 보시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의 역할입니다. 대언자는 자신의 생각과 말을 덧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증인과 증언자와 같이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어떠한 인물들이 있었는가 살펴보시면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요나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우리가 항상 어떤 인물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서 기억에 남습니까 하면 아마 여기 있는 인물이 기억에 많이 남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우리 생각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선지자로서 우리가 평가할 때 조금 자기 주도적인 반항하였던 솔직한 선지자였다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선지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선지자는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벽한 선지자로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고 말씀의 성취됨을 실현을 행하셨습니다. 이 선지자의 일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요나의 삶을 이제 살펴보면 왜 제가 계속 요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하는지 요나서를 조금 살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자라는 것을 더 중요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나서의 구조입니다. 요나서 구조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짧은 그 요나서 전체를 한번 볼 것인데,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던 1장 1절부터 3절은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요나가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항을 하는가가 등장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2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 중에 일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행하라는 강력한 명령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행하는지 3절을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 반항하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신기한 것은 막으셔야 되는데 배 시간도 막고 시간도 꼬이고 길을 가는 것도 어렵게 해야 되는데, 이 신기한 게 순서대로 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항한 자를 하나님 방향으로 돌리셔야 되는데 계속 가게끔 놔두시는 모습이 이 3절에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기계적으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강제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된 자, 준비되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시며 쓰시지만은 준비되지 아니하는 자, 반항하는 자들도 하나님 방향으로 1도씩 조금씩 바꿔 나가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이 있다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장을 보시면 이제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요바에서 다시스로 행하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한 단계 막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막으시는가?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배가 아니라 무역을 하는 이방인들이 타고 있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가 함께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이 풍랑이 이 많은 뱃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큰 풍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이 풍랑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선원들이 자신들의 문화 가운데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살펴보던 선원들은 배 아래층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1장 5절에 있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앞서 2절에서 일어나라 했던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행동을 행하는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 행해야 될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6장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야도 너의 신에게 구하라는 표현입니다.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가 섬기는 너희 나라의 너희 문화의 신을 찾고 이 풍랑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살려달라고 너도 무엇을 행하라라고 선장이 명령하는 것이죠. 이 명령 가운데 요나가 쉽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풍랑이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인데 원인이 무엇일까? 분명히 신이 노한 것 같은데 그 신이 누군가, 이 원인이 누군가 찾아보자라고 이 선원들이 행동을 취하였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9절에 요나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라고 요나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중동에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즉 다양한 우상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많은 민족들이 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자들이다, 나라다, 무리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요나가 고백합니다. 사실 이 풍랑은 나 때문인 것 같다고, 내가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내가 도망온 거라고, 그래서 이 풍랑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요나를 두려워할까요? 아니죠. 이 풍랑을 일으키신 요나가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나를 던지게 되는 상황까지 이루어지는데 1장의 상황을 조금 정리하면 하나님 명령에 대한 요나의 불순종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과 심판에 심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 속에도 선교하시는 하나님, 복음 이 심판 가운데서도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선원들 가운데서 누가 참신인가, 풍랑을 일으키고 풍랑 가운데 잠잠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를 하나님이 1장에 요나를 통해서 이 선원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은 순종하지 아니하였지만은 자신을 막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해서 실행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이 풍랑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던져놓고 너 안 하지? 하지마, 이것이 아니라 네가 안 할지라도 나는 너에 대하여, 내가 지은 이 세상과 나의 목적에 대하여 나는 일을 하고 있음을 심판 속에서도 행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분, 요나서의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이 큰 물고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고래라고 생각합니다. 큰 물고기 하면 포유류, 가장 큰 포유류 고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래라고 이제 지칭을 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고래, 그 큰 물고기는 고래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큰 물고기를 비유할 때에 오늘날 우리가 대중이 다 알고 있는 고래로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쉽게 되기 때문에 고래로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1장 17절을 보시면 이 큰 물고기 누가 예비했는가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얘다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덥석 물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또한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왜 예비하셨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보시면 이제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서 3일간 있게 됩니다. 3일간 있게 되는데 3일 동안 뱃속에 있어 보니 이게 있을 곳이 아닙니다. 있을 상황도 아니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과 두려움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의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요나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요나의 노래, 기도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하셨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수월 뱃속에 있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상황을 보시고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는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반항하더라도 하나님 어떠한 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임을 내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하나님이 이 심판을 주셨다는 것을 요나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얼마만큼 지금 이 상황이 내가 한탄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인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7절에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찾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요나가 고백합니다. 이 이상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대 탁
탁 맞고, 요나가 정신 차렸구나,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바로 세워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니까 내가 이 상황이 원인과 결과, 원인이 나의 불순종, 그리고 결과가 하나님 심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뱉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명령하신 1장 2절에 명령하신 일을 행하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3장을 보시면 이제 요나의 구조 세 번째 부분입니다. 요나의 3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첫 번째가 1장 2절이었고요. 이제 3장 1절에 다시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3장 2절 보시면 또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너희 악독이 가득함으로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알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을 명령하시니 너희는 그 악독에서 나와라, 회개하라 라는 회개의 명령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이제 3장 2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명령하시고 이제 요나가 행합니다. 순종합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순종을 한답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어떤 성인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라고 기록됩니다. 사흘 동안 둘레길을 걸을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큰 성읍을 조금 살펴보면 사람이 많은 사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큰 성읍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크다, 많다라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를 좀 많이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큰 성읍이라는 것은 규모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데 악독한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즉 악행과 죄악이 넘쳐 흐르는 성읍이다라는 것을 큰 성읍 니느웨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에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는가?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어떻게 된다?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흘, 둘레길이 사흘 둘러야, 사흘 쭉쭉 걸어야 걸을 수 있는 이 니느웨를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만 외쳤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사흘 길을 둘러야 되는 큰 성읍인데 중앙중간에 옮겨 다니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도시 안에 들어가서 외침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순종입니까? 100% 순종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인 순종입니까?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니느웨 전체에게 알려야 될 것인데 중심에 들어가서 그 한 부분만 행하고 하루만 행했다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온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진리와 함께 진리 앞에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요나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100점 만점에 100점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솔직하게 본다면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일상생활로 돌아가 보니 하나님 그거보다 제 삶도 바쁘고요, 제 환경도 그렇고요, 하나님 좀 이해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분이잖아요 생각하고 부분만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2장과 같이 다시 물속에 들어가거나 니느웨에서 벼락이 떨어지거나 하나님 심판이 임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불성실한 요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3장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3장 5절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불성실한 요나의 선포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 낮은 자에서 높은 자까지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의 바람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회개의 바람은 요나로부터 뿌려지지만은 거듭시는 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의 불성실함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선원들에게 보이신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니느웨에서 하루 외쳤던 요나의 말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담겨 있습니다.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즉 니느웨 낮은 자에서 높은 자까지, 즉 왕까지 이 명령, 이 회개의 바람이 불어일으켰고, 왕은 그 모든 백성들,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 회개의 기간을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요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회개를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제 9절 중간절 보시면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분명 그렇게 하실 것이다. 분명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이 왕에게 회개의 바람으로 불러 일으켜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성실한 그 선포 가운데서도 뿌리시고 거두시는 하나님임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을 보시면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요나가 그것을 이제 니느웨에 대해서 바라봅니다.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악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에게 독이 될 사람들, 적이 될 사람들, 저들은 멸망을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요나. 그 요나가 멸망을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네 번째 부분입니다. 4장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이게 어떠한 말씀입니까? 내가 왜 반항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벌받을 니느웨, 내가 싫어하는 니느웨, 우리 이스라엘과 적이 될 저 니느웨, 아수르의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저는 못마땅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기 싫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이 상황에 저를 두시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즉 국수주의가 같은 하나님의 그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우리만 선민이라는 생각에 갇혀있던 요나가 드디어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저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구원을 행하십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하기 싫어서 요나가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간 것이 아니라 요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우리만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지 저들을 위한 사랑이 없는 요나였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바라볼 때, 아수르를 바라볼 때,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인으로서 바라볼 때 과거의 일본을 생각하고, 그리고 일본의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생각할 때, 역사를 생각할 때 저들은 천벌을 받을 나라요,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한켠이 아니라 마음 여러 부분에 쌓여 있습니다. 요나와 마찬가지로. 즉 요나는 오늘날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일본을 생각하는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일본은 멸망받아야 돼. 주변 우리나라를 역사적으로 괴롭혔던 악죄를 행하였던, 침략을 행하였고 잘못된 행동을 했던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돼라는 그러한 편협적인 생각이 가득한 요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는지 4장에서는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요나의 그 마음도 아시고 또한 요나의 생각보다, 그 요나의 마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는가? 박농굴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4장에 이제 박농굴을 만들어서 요나야, 이 뜨거운 햇살 아래 내가 너에게 준비한 것이 있다. 박농굴 내가 만들어줄게 하면서 하나님 박농굴 그늘을 통해서 요나에게 그늘에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박농굴이 어떻게 됩니까? 쭉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이 박농굴을 거두어 가십니다. 새벽에 벌레들이 일어나서 이 박농굴을 거두어 가는 것을 보고 요나가 또 불평하죠. 6절에서는 이 박농굴로 기뻐하는 요나가 있지만은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굴을 갉아먹게 하심에 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계획이 있고 큰 뜻이 있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 이 박농굴을 통해서도 등장합니다. 이 박농굴을 통해서 이제 박농굴이 없어지니까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동풍은 내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네, 내륙에서 불어오는 바람. 서풍은 이스라엘의 서편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시원한 바람이 불지만은 동풍은 내륙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기 때문에 더운 중동 지역에 햇살 뜨거운 상황에 바람이 부는 것은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 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 이 상황, 저는 상황도 마음에 안 들고요, 이 고통도 마음에 안 듭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불평을 이제 또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이제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 명령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박농쿨 주신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일을 했으니 상을 주시는 거, 그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라는 요나의 말에 또다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에게 이제 깨달음을 주십니다. 교훈을 주십니다. 네가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고 너에게 주어진 박넝쿨에도 기뻐하고, 그리고 이 사라진 박넝쿨에 대해서 불평하고 어디 갔냐라고, 이 귀한 박농쿨 어디 갔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너는 네가 손대지 않더라도 더 크고 귀한 것들, 니느웨와 같은 큰 도시 속에 있는 12만 명이 불쌍히 보이지 않느냐. 나는 그 12만 명에 대한 사랑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니느웨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과 함께 우리는 요나를 통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나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편협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민 사상 가운데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당연히 상급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구원함이 임하여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등지고 저 세상에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벌받을 존재 아닙니까? 당연히 저들은 벌받아야죠. 당연하다, 꽃이다 라고 생각하던 그 편협적인 마음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있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나라와 이해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웃 간의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관계를 우리가 풀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순종과 편협적인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요나에게 큰 깨달음을 선물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왜 선지자인가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죠. 선지자에 대한 정형화된 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하나님이 일꾼이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질그릇이고 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행동으로서, 행위로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삶으로서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매듭의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구원을 행하시는 자들이 있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이 세상 속에 많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교훈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나를 통한 교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꾼은 정형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정형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은, 큰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인의 회개를 들으시는 하나님. 니느웨의 회개가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작은 부분이 아니라 낮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높은 자까지 그 12만여 명의 모두를 하나님은 회개시키시고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역이 요나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국수적이고 선민 사상이 갇혀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계속해서 돌이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야, 우리만이 하나님 자손이야 라는 정체성, 갇혀있는 정체성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지음받았고 모든 만물의 끝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때에 맞게끔 부르시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교회가 교회됨을 나타내고 그 복음이 세상에 밝게 비추어질 때에 그 비춰진 빛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있음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요나를 생각할 때 별난 선지단에 대해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불평불만에서도 일하시고 숨어있는 하나님, 그리고 숨은 가운데서 왜 요나를 그 불순종한 가운데서 심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요나를 붙잡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것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존재성을 나타내는 분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